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또 우리 앞에서 이끌어 주신 주님께 우리 이 찬양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이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해. 주의 이름 내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서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한 번 더.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귀한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온전함으로 주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세상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드립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잊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보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주님 보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엮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적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장재영 안수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저희를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아침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로서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린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간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닮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재직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각자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며 저희 자녀들이 주님 말씀의 은혜로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자분들과 모든 리더십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양한원 권사님의 귀한 봉헌송이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옵고 또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호사나 성가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양이 마음의 중심에 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처럼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 31일 오후 6시부터 할렐루야 나잇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캔디를 도네이션 받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전도부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부원들과 내년에 전도부 사역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연구에 관한 논찬 및 토론이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청류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12일과 19일에 뮤지컬 X16을 공연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문화사역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 헌금 특송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장재영 안수집사 또는 사무실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친교 도네이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로비 안내석 옆 벽면에 있는 신청란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펄전 목사님 강해 설교 책인데요.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읽고 참석하기 원하는데요. 박성현 목사님한테 달라 그러시면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책을 여러분 드릴 거예요. 열심히 읽어오시고 29일 날 제가 잠깐 발제하고 서로 그 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가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성현 목사님께 책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친교 감사는 김민자 집사님 모친이 한국에서 소천하셨는데요. 지난주 주일날 떠나셨습니다.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친교 감사는 천혜우 장로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하셨고 임채호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30주년에 감사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광야를 지난 것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특별히 저희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임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여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 제목별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들 찾아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오장육부를, 아픈 한 부분 한 부분 열을 낮춰주시며 모든 우리의 육체의 장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만드셨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손대 주시고 깨끗해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침상 중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심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에녹, 모세, 갈렙, 여호수아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레위 전도회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육부 아이들을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 삶 가운데 믿음 지키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먼저 주께 나와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 습관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 더 풍성케 하시며 형통케 하는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 같이 볼까요? 25장까지 나갔는데요. 25장 19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양은아 가사님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호산나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 나타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은 한문인데요, 온전할 전자, 완전할 전자와 알지자, 그리고 온전할 전자와 능할 능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 뜻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미리 완전하게 다 아신다.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끝을 다 아신다라는 전지라는 뜻이고요.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시초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모든 일어날 일을 이미 아십니다. 전지아십니다. 그러기에 앞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신 일을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일을 감찰하시며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 셀 정도로 다 아신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알파 처음 단어, 헬라어 처음 단어와 오메가 마지막 단어,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다 전지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면 운명론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렇게 전지전능하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이 본문, 오늘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아이를 주시면서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런데 큰 자가, 먼저 나오는 장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리 전지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그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에서는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에서가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처음과 끝 일생을 다 아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 에서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에서가 어떤 실수들을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을까? 에서의 실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를 쓰시지 않으셨을까? 에서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없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며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에서의 실수들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에서는 자신의 물질적인 유익과 육체적인 이익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인데 에서는 이 영적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똑같은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자라났어요. 그런데 장자인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사모하기보다 자신의 육체적인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의 모습이 에서에게서 나타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장성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야곱에게 판 사건이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타납니다.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신 본문 다음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장자권을 파는 장면을 제일 처음 창세기에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판 에서의 모습을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말씀하신 그 타당한 근거를 바로 이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론처럼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이 모습을 바로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이 똑같은 신앙교육을 받은 다음에 장성한 다음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에서가 하루는 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피곤하여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죽 냄새 때문에 에서가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합니다. 이에 야곱이 에서에게 거래를 합니다. 형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에서가 대답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가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되나요?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에서가 말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세요. 여러분, 이 먹을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장자의 명분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에서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에서가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에서가 스스로 시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에서는 분명 본인이 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는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 이후 장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 살아가는 영적인 계승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 땅을 이어받는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를 물려받는 엄청난 축복과 특권이 이 장자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세상 가치관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신앙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보다는 내 삶에서 나의 물질, 돈, 의식주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에서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야곱이 거래하는 모습이 제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야곱의 실수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서의 실수들의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에서는 잘 보세요, 여러분. 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스스로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 명분을, 영적인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에서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만족에서 그 육신적인 만족의 삶이 우선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호흡과 건강과 의식주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삶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그 신앙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지난주에도 찾아봤는데 여러분 좀 오늘 에서의 말씀과 함께 더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이에요. 8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돈과 의식주 이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에서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이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계승하는 영적인 명분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에서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에서처럼 물질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내 삶에 유익되는 것만,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내 삶에 유익되는 것만 쫓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능과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인지를 혹시 잊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먼저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최우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영적인 것이 정말 우리 삶의 필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 아기가 젖이 없으면 죽잖아요. 갓난 아기의 필수품은 젖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며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아가는 그 영적인 그 신령한 말씀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을 간절히 바라듯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을 간절히 바라시며 주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서의 이 실수를 보시면서 나는 세상 물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필수품인 없어서는 죽을 이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삶을 살 것을 전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에서의 실수입니다. 두 번째로, 에서는 스스로 세상을 택하였습니다. 이방인 헷족 속의 여인들과 결혼하며 세상 문화, 세상 우상 신들을 택한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잘 기록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창세기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25장에서 영적인 명분을 버린 에서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26장에서 에서의 두 번째 큰 실수를 보여주십니다. 26장 34절과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가 40세에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실수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헷족 속 여인들과 중혼하였습니다. 헷족 속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두 명의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까요? 창세기에서 혼인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노종을 멀리 보내어 리브가를 얻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이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보낸 거리가 700km나 됩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24장 1절부터 상당히 길게 67절까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창세기에서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혼의 의미와 그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는데 그의 장자에서는 이방 여인 헷족속 여인을 택하여 혼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여인과 중혼을 합니다. 중혼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에서가 이방 가나안 풍습과 가나안 세계에 빠져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이방의 풍습,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장자 에서의 모습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과 아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부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의 영토가 가장 큰 영토를 받을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기도로 말미암아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 여인, 세상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왜냐?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깊게 보세요. 솔로몬이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 세상 풍습에 속한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그들이 가나안의 이방신들, 애굽의 이방신들의 마음을 따르게 하는 역할을 아내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결혼을 해서 그들이 따랐던 헷족속 그 가나안 풍습을 따르게 하여 마음을 돌리게 하는 그 악한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에서가 헷족속 여인과 결혼하며 그 마음이 돌려져서 에돔이라는 우상의 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8장 1절에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첫 번째로 당부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여러분,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길에 떠나는 여정 가운데 이삭이 첫 번째로 당부한 이야기라고 쓰여져 있어요.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제일 처음 한 말, 당부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 커맨드멘트라고 잘 번역되어 있어요. 당부는 여러분 상당히 강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첫 번째로 지킨 명령은 무엇이냐? 가나안 족속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잊게 만들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에서가 헷 족속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이며 큰 악행인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헷 족속의 풍습을 따라 그들의 우상의 풍습에 빠져 더 이상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할까봐 그렇게 못하여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미리 아시고 전능하셔서 에서의 이 모습을 보시며 큰 자 에서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비유적이면서 직설적인 결론의 구절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5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아이들이 시작. 이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에서가 들 사람이 되었다는 이 뜻, 에서가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결론적이며 비유적인 말씀으로 에서와 야곱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스스로 세상에 빠져 세상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헷 족속의 우상의 마음을 뺏겨서 결국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에서의 실패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에서의 모습, 그리고 이 솔로몬이 실패했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 장막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의 노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는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었는지,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노종을 통해서 아내를 구하고 리브가를 찾는 그 24장 1절부터 67장의 서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실수를 보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시는 사람들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많이 실수한 사람이지만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나그네 험한 인생길을 살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르침을 잘 받아 그래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오며 기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는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에서의 실수예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 살면 작은 자가 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들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야곱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어요. 야곱은 그래도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에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장면이 28장인데 28장 20절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이, 야곱은 속이며 정말 도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큰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택하시며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팔기도 하고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며 이런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택하신 것은 예배하는 자를, 기도하는 자를 택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더 좋은 삶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흠이 많은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흠이 많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니까 말라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9장 13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에 맨 마지막 보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니까는 야곱을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표현은 우리가 아는 감정, 미워하다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미 에서가 세상에 속한 들사람이 될 것을 아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전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미워하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라.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에 속한 사람을 주님은 미워하신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미워하고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일생을 주관하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큰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의 실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경시하며 가볍게 여긴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가 이방 풍수, 우상을 따르는 여인들과 결혼하여 세상에 속한 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도 돌봐주실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의 실수를 바라보며 세상에 속한 들삼이 얼마나 작은 자임을 깨닫고 내 것만 챙기며 내 물질적인 것만 챙기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감사의 입술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하나님, 나의 모든 간구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눕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기도의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세상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은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내 육신의 것과 돈과 물질적일 추구했던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얘기했던 에서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니었는지, 나에게 힘과 능력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돈과 세상의 것들이 우선시됐던 삶이 아니었는지, 에서와 같은 삶이 아니었는지, 들사람과 같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정말 뼈를 저리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들사람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 보는 자가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서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에서의 일생을 뒤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에서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지, 나의 삶이 될 사람과 같지 않았는지 뒤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의 심령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말씀을 보는 은혜가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하셨으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 생각을 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사람과 같은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의 힘과 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깨어있는 자들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